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환난이나 이 시련의 문제가 같이 따라와서 어떤 사람이든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 닥치는 그 많은 고난 중에 필연적으로 인간의 삶 속에 다가오는 것들이 있는데, 연구자들이 그 연구를 해보니까 최고의 고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최고의 고난이 무엇이냐? 인간에게 있어서 동양 사람들에게는 자식이 먼저 죽는 게 이제 최고의 그 고난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서양 사람들에는 부부 중에 누가 먼저 죽는 게 이제 최고의 고난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 여인들에게는 이제 자식을 낳는 게 여러분 최고의 고난이라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상에서 여러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이런 그 수도 없이 많은 고난 중에 이런 것들이 말이죠, 정말 큰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그러면 피하면은 되지를 않느냐?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삶 속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결혼을 하고 장가를 가고 그래서 자식을 낳고 세상에 살면서 늙어지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육신의 질병도 생기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말이죠,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그 삶의 정황입니다. 저도 여러분 건강이라 하면은 우리 주님을 믿고 살아간 다음서부터는 병원 문짝에도 문 앞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갔다고 하는 게 치과밖에는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지고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저도 모르게 그냥 한번 예배를 드리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병원에 이제 가야지 된다고 말이죠. 이 가족 식구들이 그냥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결국에 안 갈 수가 없죠. 그러니 뭐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고 그랬는데, 과거에 말이죠, 그 머리 그 CT 촬영을 했는데 그 터진 데가 이제 있었다는 겁니다. 실핏줄이 터진 것이죠. 그런데 왜 나는 몰랐을까? 그 여러분, 인간의 삶 속에 말이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도 이 환난이나 고난이 여러분 다가오는 겁니다. 그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들을 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감당을 하게 하셔가지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능히 그거를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으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요 역대 여러분 인간의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이 민족이 여러분 옛날 고조선 시대부터 이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살아온 게 얼마나 되느냐? 그 연구한 사람들이 말이죠 약 1000회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민족은 말이죠 수도 없이 많은 그 고난과 환난을 당해서 그것들을 여러분 이 전쟁에서 그 환난 가운데서 말이죠 승리를 하고, 그 시련이 말이죠 오늘날 세계에서 이 머리 분해로서 측정을 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말이죠 거의 1등을 한 겁니다. 1등을 그 뭐 우리보다 낫다는 나라는 이 동남아에 있는 그 섬나라 아니지 도시국가인 그 나라죠. 그게 뭐 어느 나라인가 그게. 그 다음에 대만이 있고 그러는데, 대만은 뭐 국가로서 세계에서 그게 인정도 못하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이제 1등이라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련이 말이죠 그 당시에는 고난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해를 끼친다고 여겨지지만, 그걸 이긴 그 결과는 어떠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세계 만방에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 가운데 오늘날까지 이제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나를 잘 지키셔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말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시련을 거치게 하시고, 혹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문제가 다가와서 그것들이 그냥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애굽에 말이죠 내려가서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 말이죠 영화로운 삶을 그들이 이제 살게 됐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 백성들이 말이죠 근 200만 정도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풀어나게 된 겁니다. 그 당대에는 말이죠 그 한 민족이 어디로 가서 이동을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그 다른 민족들이 말이죠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민족들이 커졌다 하면은 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쳐들어가 가지고 말이죠 그들을 갖다가 말이죠 노예로 삼거나 억압을 하거나 뭐 깨부셔가지고 말이죠 다 이 세상에서 멸망을 당하게끔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그 애굽의 말이죠 노예로 여러분 끌려간 게 아닙니다. 손님으로 들어갔죠. 손님으로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대접을 받고 그랬었는데, 그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애굽에 있는 왕이 말이죠 아니 저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인데 우리나라 저렇게 세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이 나라 백성들보다 더 세력이 저렇게 늘어나니 저들을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저들과 함께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걸 걱정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애굽의 이 바로 왕이 말이죠 법을 만들어 가지고 남자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을 낳으면은 그 딸만 키우도록 하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고난의 법을 갖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말이죠 이 살 길이 정말 막막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한 겁니다. 그 기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할 자를 이제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레위 족속 중에 말이죠 그 아버지가 고모하고 말이죠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자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이미 남자를 낳은 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지라는 그 바로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석 달쯤 키우다가 말이죠 애가 조금 이쁜 짓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나일강에다가 이제 이렇게 바구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애를 갖다가 누이고 말이죠 나일강에다 띄워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 누이가 이제 쫓아가고 보니까 그 바구니가 점점 해가지고 말이죠 이 물가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가다 보니까 거기 이제 바로왕의 딸이 말이죠 강가에 와가지고 이제 목욕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바구니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저게 그래가지고 열어보니까 아기가 여러분 거기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건져가지고 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라 하는 이름을 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누이가 뛰어가가지고 말이죠 아이 엄마 유모를 좀 하나 붙여줄까요? 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엄마를 갖다가 이제 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자기 자식인데 돈 받고 애를 갖다가 젖먹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애를 이제 자라가지고 어느 정도 커지니까 그 공주의 아들로 말이죠 입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나이가 40이 됐을 때 자기 백성들의 사는 삶을 보고 말이죠. 백성들을 도와준다 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하나를 쳐서 이제 죽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모세는 저기 미디안 광야로 말이죠. 이 도망을 갑니다. 영화에 보면은 말이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게 아니라 잡혀가가지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은 여러분 도망갔다는 겁니다.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이제 살다가 그 미디안 광야에 있는 한 제사장의 딸과 여러분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모세는 40년을 이제 보이지 않는 연단을 받게 된 겁니다. 양들을 키우면서 여러분 40년을 광야에서 이리저리 방황을 하는데 양들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대화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모세는 사실상 여러분 이 40년이라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애굽에서 배운 것들, 이런 것들, 과거에 자기가 몸에 습득한 것들은 다 이제 잊어버린 단계가 되고, 나이가 80살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네 백성들에게 돌아가가지고 저들을 구원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 여러분, 하나님을 떨기나무를 통해가지고 만나가지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제 사명을 받습니다. 사명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애굽에서 다 구원해 내셔가지고 그들의 수가 남자만 여러분 20세 이상으로 60만 명이라고. 60만 명. 그러면 노인네들, 어린아이들 다 포함하고 여자들 또 포함하면은 말이죠. 약 200만 명 가량이 된다는 겁니다. 200만 명 가량이 말이죠. 그 애굽에서 이 자유를 얻어가지고 말이죠. 나오는데 그들과 더불어 말이죠. 이방 민족들도 따라 나와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그들이 이제 삼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셔서 그 땅을 위협으로 받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성경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말이죠. 광야 생활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의 삶을 살았었는데, 그들이 여러분 그 광야에 나와가지고 2년째 되는 해에 말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들은 말이죠. 뭐라고 그랬느냐? 모세는, 우리를 인도해낸 이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제 부르짖기 시작을 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아론이 너희들 귀에 낀 귀걸이 말이죠. 뭐 반지미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여러분 그걸 가져오니까 그걸 녹여가지고 말이죠. 소머리, 소 대가리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말이죠. 너희를 인도한,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 바로 여기 있도다.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그들이 경배를 하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이죠. 내 백성들이 타락을 했도다. 나를 버리고 그들이 자기 신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여기 미군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배반을 해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애굽에 이제 가나안 땅에 말이죠.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것들을 40일 동안 잘 이제 보고 와가지고 말이죠.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사는 백성들은 키가 장대만하고 우리는 메뚜기 새끼만 하도다. 섬을 쌓았는데 말이죠. 그 섬이 말이죠. 철벽섬이라 말이죠. 노쇠로 만든 그 성물에다가 우리는 들어갔다 오면 다 죽는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가지고 다 종살이로 하게 만들고자 하느냐? 참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예? 이렇게 그들이 말이죠. 밤새도록 울면서 여러분 장막 앞에 나와가지고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뭐 데모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뭔지 말이죠. 이런 짓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말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이죠.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호와가 우리 편이시면 저는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리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어찌하여 여호와를 반역하냐고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그들을 갖다가 돌로 치려고 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앞에 쫙 빛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 백성들을 갖다가 이 모세에게 말이죠. 내가 이 백성들을 완전히 다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나이까. 이 백성들을 과거에도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모세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해가지고 기도한 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지금은 용서하지만 그들이 행한 것들은 내가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한 말 그대로 내가 그들이 40일 동안을 갖다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은즉 하루를 갖다가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을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다 멸절을 시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이죠. 그 백성들을 갖다가 그 미디안 광야이 말이죠. 이쪽으로 해가지고 뺑뺑 돌면서 말이죠. 여러분 40년을 갖다가 그들이 광야에서 이제 방황을 하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으로 6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여러분 죽게 됩니다. 그들이 다 죽고 말이죠. 결국에는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이제 장성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지금 모세가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들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배우겠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내 세대에게 말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갖다가 그들에게 가르치고 이 복음을 갖다가 말이죠. 그들의 심령 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철저하게 여러분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말이죠. 이걸 게을리 했다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린 아이들이 말이죠. 예수를 믿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1%. 1%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뿐이냐. 미국도 마찬가지고 1%. 여러분 나머지 그러면 이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뭐 5분의 1이라 그러면 20%라는 말인데 1%밖에는 여러분 이 믿음을 이어줄 세대가 없다는 말인데 그러면 말이죠. 다음 세대는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건 여러분 불보듯이 뻔한 문제입니다. 왜 부모들이 말이죠. 자식들에게 이 복음을 갖다가 전해주는 일들을 게을리한 겁니다. 오늘 주일인데도 여러분 주일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은 뭡니까? 이걸 갖다가 자식들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예? 우리 어머니는 배운 것도 없는 분입니다. 옛날에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한글을 가르쳐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말이죠. 그건 좀 제대로 못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막 시업시업거리고 그러니까 저놈 새끼한테 못 배운다는 우리 제 막내한테 그 한글을 이제 배워가지고 이 성경을 이제 막 그냥 인간 뭐 제대로 못 읽죠 뭐 여러분들 학교를 다녔으니까 제대로 읽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말이죠.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 한 일 동안 우리 어머니한테 시달려가지고 괴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그때 신앙도 없었으니까 그냥 교회를 나가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 저기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빠지잖아요.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아주 저를 달달을 볶습니다. 이놈의 새끼 교회도 안 나가고 말이지 뭐냐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달달달 볶아가지고 결국은 주일날 되면 교회를 또 나가게 되는, 대학교 다닐 때 말이죠. 너무 주일날만 됐다 그러면 어디 MT 가느니 말이죠. 또 어디 놀러 가느니 이런 일들이 막 줄비한데, 아니 나는 교회에 매여가지고 이건 꼼짝을 못하니까 말이죠. 한숨을 쉬어가면서 말이죠.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런 팔자가 됐느냐고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이죠. 그 부모가 자식들에게 여러분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 읽어보면 말이죠. 너희가 자식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제 자세히 가르쳐가지고 여기에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쁜데 무슨 말씀이 뭐냐 이거야. 여러분 볼만한 것들도 얼마나 많은데 이놈의 말씀이 뭐냐.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인간의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데 무슨 생각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그 뜻이 내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내 인생의 삶 속에 뭘 계획을 하든지 우리는 그 뜻을 가지고 나아가서 뭘 갖다가 이루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뭐가 되겠습니까? 멍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멍청하냐 그러지 않습니까? 멍청하냐고 아무 생각도 없이 산다고 해가지고 말이죠.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인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가까이 해가지고 말이죠.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성경은 말이죠. 이 말씀을 내게 가까이 하되 내 목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걸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다가 새기라. 우리 하나님이 말이죠. 이 진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이게 늘 그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일에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도 없다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다 이겁니다. 아무리 바쁜 날도 여러분 하루에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장사 지내는 집에 예배를 드리면 어떤 날은 5번씩 예배를 드리는 데도 있습니다. 유료 예배까지 해가지고. 그러나도 여러분 저는 성경 읽는 걸 다 읽었습니다. 왜냐면 짜투리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짜투리 시간에 말이죠. 그 저를 갖다가 이제 자꾸 말이죠. 뭘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자꾸 이제 좀 무시하는데 말이죠. 왜냐면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을 조금 게을리했다 그러면 말이죠. 이게 이제 내가 읽어야 될 성경이 말이에요. 장수가 이제 정해 있는데, 이게 잔뜩 일이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나중에 읽으려고 하면은 밤 12시 지나가지고 말이죠. 어림없이 한참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제가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성경 읽는 일에 정신이 집중이 돼가지고 어떤 일보다도 먼저 성경부터 읽어야 된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갖다가 하루에 몇백 장씩을 읽었느니 말이죠. 이래가지고 1000번을 읽었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성경 읽는 건 말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정독하라는 말입니다. 예? 정독, 청상으로 읽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도 못하고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오던 강태리 선생님이 있었죠. 그분이 성경 그 양반 성경 읽는 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고 지혜로운 생명이 여호와께 이르기보다 바라냐 그런 내 아버지 너를 지으시니까 영원히 그날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시고 나는 들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기도 힘든 말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나도 이해 못하죠. 나도 이해 못하게 읽고는 말이죠. 그리고 성경을 갖다가 하루에 몇십 장이 아니라 몇백 장씩 읽었다고 이렇게 나팔을 벌어대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뭐가 되느냐? 무효입니다. 무효.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 뼈다귀 몇 개만 건졌다고 그래가지고 성경이 그게 아니란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요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때 무슨 뜻인지는 알고서 읽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데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읽으라고 그런다고 말이죠. 인상을 쓰고 말이죠.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도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 중에 민수기 같은 건 앞에 읽으면 무슨 말인지 낳고 뭐가 낳고 계속 그런 얘기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경 중에 말이죠. 여기 다른 번역본도 있습니다. 제일로 여러분들이 추천할 만한 게 새번역입니다. 표준 새번역. 표준 새번역은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교단 내에서 이걸 갖다가 정식 버전으로 말이죠. 추천을 했는데 거기서 좀 미끄러졌습니다. 그만큼 번역이 잘 된 겁니다. 잘못된 번역이 거의 없다는 말씀이죠. 물론 몇 군데가 있긴 있지만 그 표준 새번역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읽으면 이해가 빠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우리말에 어려운 것들도 그 성경에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풀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고 말이죠. 신약 성경은 읽으면 다 이해가 되니까 그냥 우리말 성경 그냥 읽으면 되겠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라 이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놔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몇 년을 했는데 과거의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건 당신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의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들의 내 앞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는요 부지런히 또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그렇게 부지런히 읽는 사람에게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능히 그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를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 가운데 말이죠. 이 대한민국의 이 정말 조그마한 땅에서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 내가 남자로 태어났든지 여자로 태어났든지 이건 어찌 보면은 운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이 운명이 오늘날 우리가 이런 잘 사는 나라에서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동양 쪽으로는 말이죠. 서양에서는 그런 일이 됐지만 한국산이 여러분 명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쓰기에 다 써가지고 다른 것도 말이죠. 이 동양 쪽으로 가면 이쪽엔 말이죠. 명품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말인 겁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여러분 그렇게 이제 위상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하고 나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인도를 해가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됐는데 여러분 여기에 주님 말씀을 하시기를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혜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중국에도 말이죠.
우리나라 민족들이 그 연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소련에도 말이죠. 연해 지방에 저쪽 가까운 데 살고 있고요. 근데 원래 그게 여러분 이조 시대까지도 말이죠. 우리나라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도가 우리 지금 역사가 다 이제 망가져가지고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서양 사람들이 만든 이 한국의 지도를 그려놓은 걸 보면은 말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중국의 그 연변 지역 말이죠. 그쪽도 다 포함해가지고 저기 러시아의 그 밑 하단부까지 말이죠. 그게 경계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압록강이 경계가 아니고 그런 지도가 여러분 지금 나와가지고 말이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보면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민족이 말이죠. 이 중국에도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소련에 있던 여러분 민족들은 말이죠. 전부 다 다른 나라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산다 그러죠.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그 민족의 경계도 정하셔가지고 살게 했는데 이게 이제 나라가 연약하다 보니까 그 땅도 이 중국으로 넘어가 버리고 소련으로 넘어가 버려가지고 지금 압록강을 경계까지가 우리나라 땅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그 역사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셔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의 분깃으로 주셨다는 사실이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수도 없이 많은 고난들을 우리 보고 말이죠. 이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다른 사람들을 보면 다 평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옛날 삼성의 그룹의 말이죠. 딸이 미국 가가지고 거기서 자살했죠. 그 통장에는 말이죠. 우리나라 돈으로도 3천만 원가량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돈이 없어서 자살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재벌 딸도 말이죠. 자살할 지경이 됐을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내가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가면은 말이죠. 어떤 선교사가 이제 가다 보니까 그 동네에 들어가려면은 이제 시냇물 하나가 큰 게 있는데 사람들이 시냇물가에 와가지고 말이죠. 돌멩이를 하나씩 짊어지고 말이죠. 이게 어깨에 짊어지고 내가를 건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왜 그러냐고 그러더니 저 시냇물을 보기에는 저렇게 잔잔해 보여도 중간에 중앙에 들어가면은 물살이 엄청나게 세가지고 이 돌멩이를 짊어지지 아니하면 물살이 휩쓸립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이 선교사가 보고서 말이죠. 보고를 한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삶 가운데 말이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고난이라는 것이 내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말이죠. 나만 죽이려고 마치 오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 고난에 저와 여러분들이 접했을 때는 말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이 제가 있을 때 말이죠. 그 고난이라는 게 우리 성도들이 그 속에 말이죠. 사단이가 있는데 나는 눈이 멀어가지고 그때는 사단한테 많이 뺏겨가지고 말이죠. 보지를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을 이제 열어주신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절대로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제 보다 선배인 목사님이 말이죠. 원당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 교회를 이제 그 주변에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인들이 이제 다 이사를 가고 이러고 나니까 졸지에 말이죠. 100명 이렇게 되다가 50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교인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낙심을 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거 도대체 뭐 재미가 없어가지고 목회를 못하겠는데 뭐 이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교인들이 줄어든 것이죠. 왜냐면 이사를 가니까 자꾸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이렇게 사람이 적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사 간 사람들이 여러분 뭔 문제가 있어도 가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 전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전도하기는 예수처럼 여겨가지고 전도로도 안 하고 말이죠. 전도를 갖다가 눈이 빠지게 해야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것인데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은 결국에 그래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저기 강남 쪽으로 어디 옮겼다가 그냥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목회를 그만한 것이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모임이 줄어든 거는 상황이 그러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나를 보라고. 제가 교회를 지어가지고 삼성동에 삼성리에 있을 때 여러분 그게 이제 빚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IMF 때 빚으로 넘어갈 때 여러분 저는 말이죠 사람들 앞에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죽일놈 살릴놈 말이죠. 우리 고모는 3층 그 집이 있었는데 저한테 말이죠 빚을 돈을 빌려줬다가 그걸 갚을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에 3층 집도 여러분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정말 인간 이하의 말이죠. 그런 인간으로 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저한테 또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행한 일이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말이죠. 죽일놈 살릴놈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서 말이죠. 여러분 그 정말 그 어려움을 제가 이제 겪게 됐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또 그 과거의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배우게 한 겁니다. 인생의 아픔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사람들은 말이죠. 절대로 여러분 그게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이죠.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받도록 말이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원이었는데 어디 저기죠. 강원도 그쪽에 어딘가 있어가지고 거기 단계했는데 처음에는 말이죠. 이 대불방언이라 그래가지고 저 나무나 이런 살아있는 것하고 이제 대불방언을 하는 겁니다. 뭐 그런 걸 준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게 있다는 소리 들었긴 했지만 저도 그걸 받으려고 이제 거기를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대불방언도 받고 그러고 나니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말이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있던 상처들을 다 치유하시고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말이죠. 그럼 뭐 사단이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단이가 여러분 우글거리는지 말이죠. 이루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사단이를 물리치는 기도를 하는데 이게 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말이죠. 결국에는 하다가 이제 기도를 몇 시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손을 내렸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도 사단이하고 말이죠. 영적인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사단이가 왜 이렇게 많을까 했더니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이와 함께 말이죠. 짝짝꿍도 하고 말이죠. 그들과 함께 이제 살다가 하나님 교회를 오니까 그놈의 사단이가 다 드러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사단이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러분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갑절의 은혜를 받는다고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금식도 하고 말이죠. 사모했는지 그 10년을 거기 다녔습니다. 10년을 다니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졸업을 했는데 이런 은혜가 말이죠. 절대로 여러분 그냥 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고 그랬죠. 독수리가 여러분 새끼들을 이제 낳아가지고 그들이 이제 자라기 시작을 하면은 날만한 시기가 이제 가까이 온 거를 보면은 이 독수리가 말이죠. 얘네가 날개를 쳐가지고 말이죠. 보금자리를 해서 이 새끼들 밖으로 이제 쫓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날갯깃에 말이죠. 이 새끼들이 점점 밀려가지고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 떨어졌다 하면 잽싸게 날아가가지고 말이죠. 저 밑에까지 날아가서 새끼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날개에 올려가지고 다시 이제 올려놓고 또 날갯짓을 해가지고 말이죠. 새끼 떨어진 놈이 있으면 또 날아가가지고 또 다시 받아가지고 또 올려놓고 이렇게 새끼를 갖다가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날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다는 것이죠. 내가 살만하면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까? 당신이 여러분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서 원수가 여러분 당신을 손도 못 대도록, 예? 악한 원수와 한 짝이 돼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말이죠.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니까 뭐 더 이상 해봐야 뭐 나올 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내버려 두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 하면 독수리가 날개치고 새끼들을 그렇게 내온 것처럼 말이죠.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엄청난 시련의 문제, 고난의 문제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는요, 날개에서 떨어지면은 나 죽네! 우리 엄마는 왜 나를 죽인다고 그럴까? 그런데 여러분, 날개를 치게 쳐가지고 말이죠. 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날개에다가 달을 갖다가 업어가지고 말이죠. 서로 이제 둥지에다가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런 일들을 보고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기뻐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말이죠. 귀신이다 그러는 말이에요. 눈이 뒤집어지다니만 그 귀신이 뭐 어쩌고 떠들면 어떡하나 이거지.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귀신, 나부랭이 이런 것들 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굳건해가지고 어떤 사단이가 와가지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키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땅에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말이죠, 최고의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배가 부르고 먹을 만한 것들이 풍성을 하니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산 것이 이것이 이제 다 끝이 아니냐? 이제 내가 세상으로도 눈을 돌려야 되겠다? 이러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의 쓰디쓴 맛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는 말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의 삶 가운데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세상에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아서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목적으로 삼아서 그것들을 여러분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를 않느냐? 그 십자가에 보여준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따라가서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어야 되는데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관심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 언젠가는요, 뒤집어진다는 말인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당신에게 다가왔다 하면은 그 시험거리에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말인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시죠? 천국에는 집이 없는 사람이 3분의 2가 집이 없다고 말이에요. 3분의 1만 집이 있다는 겁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말이죠, 그 속에서 여러분 꾀죄죄한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다가 산 모습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광의 세마포옷은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 중에서 집이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영광도 있는 법이지. 이 집도 없는데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멸일관이 있겠습니까? 개탄모자나 어디 하나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말이죠, 멸일관도 여러분 천국에 가면 잔치를 베푸는데 멸류관을 쓰고 말이죠, 치마봇을 입고 허리에 띠도 끼고 말이죠, 조끼 같은 것도 입고 말이죠. 그리고는 보석으로 장식한 그것들이 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 차려입고서 이제 그 잔치자리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게 이게 현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똑같은 은혜를 입는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요즘에 조금 깼다는 사람들은 말이죠, 그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보니까 전부 다 종으로 가다 이겁니다. 종으로. 나는 그래서 종으로 가지 않으려고 말이죠. 은혜를 하나님 앞에 안 받으려고 합니다. 은혜를 받을 날이 기회가 있으면 안 받는다 이겁니다. 그는 얕은 수를 쓴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예비한 은혜를 그러면 안 베풀어 주시느냐? 당신의 삶 가운데 숱한 고난이 다가와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러지도록 고난을 받을 테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천국을 누리며 신앙의 삶 가운데 승리하며 살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난을 받더라도 그냥 죽든지 말든지 그냥 그렇게 살아갈란다, 그런 사람은 없겠죠. 예?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말이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여러분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말 세상에서 사는 모든 세상에 최상급의 은혜를 입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도 풍성하여서 아름답고 귀한 것들로 풍성히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